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은 상태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을 직접 하나님 앞에서 잡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든 예외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이 속죄 제사의 제물을 가져가면 누군가가 제물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간 사람,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직접 자신이 끌고 간 그 살아있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며 내 죄를 제물에게 대신 지우고 이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스스로 치러야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이자 세상의 법칙입니다. 한 청년이 할머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자를 너무 이뻐하셔서 장날이 되면 이 손자를 위해서 시장에서 닭을 사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닭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보는 잘 포장된 이런 닭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닭, 파닥파닥 살아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닭을 사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수도에 잘 묶어 놓았다가 밥을 할 때가 되면 그 닭을 잡고 피를 뺀 후에 끓는 물에 담궜다가 털을 뽑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토막을 내고 솥에 넣고 간장에 졸여서 닭찜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기에 이 청년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에 나도 닭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손자에게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맡겼다고 하시는데 할머니가 쥐어주시는 칼을 잡고 닭을 직접 잡아 보았더니 살아있는 생명을 취한다는 것이 그 동물을 죽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레위기 4장 속죄제사에 나오는 제물들을 살펴보면 수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어린 양입니다. 아무리 그 시절이 유목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절이었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 그것도 크기가 작지 않은 동물, 수송아지면 덩치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염소, 이런 양도 작지 않은 동물입니다. 이런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 내가 지은 죄 대신에 그 동물의 생명을 취하고 피를 다 쏟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기름과 살을 분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과정에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제물을 올려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면 족장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 중에 완전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속죄 제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 아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 딸이 4살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에 가서 자랑하는 것을 잘합니다. 엄마나 아빠,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은 게 있으면 그렇게 가서 자랑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가는 차를 타면서부터 선생님께 자랑을 하고, 어린이집에 가면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줬다. 부럽지? 너도 달라고 해. 엄마 아빠가 주실 거야.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작은 선물도 아닌 내 인생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받을 수가 있는 선물입니다. 왜 숨기고 다닙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왜 외치고 자랑하며 다니지 못합니까?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선물을, 이 구원의 선물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만 받고 끝나는 선물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끼는 모든 이들, 그리고 내가 아는 이들, 나를 아는 이들에게까지 자랑해야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은 선물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 찬양대와 이 자리에 모인 든든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